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많이 하셨어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의 쾌락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네.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더 귀중한 보배 못 찾겠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경에 이 구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긁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하세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지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딱 받아서 마시면서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그 5명의 남편이 채우지 못한 거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채워주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선 이것이 우리가 선 강남땅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대로 살기로 했네. 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는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조금만 더 빨리 할까요? 3절 세상 등지고 했는데요. 세상 지고 조금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진 않으리. 아멘. 하나님 발과의 박수.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할 사랑 때를 꺾지 않으십니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걸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 안에서 거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우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 식사랑을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금요예배를 계속 시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우리 시편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리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영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회복되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의 가정들, 또 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땅, 무엇보다 이 서울, 이 강남에 은혜가 덮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찬양하다가 느낀 것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은혜가 좀 덮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중요한 찬양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하면 더 힘이 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죠. 단 한 집도 문제가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폭력, 성에 대한 중독, 화에 대한 중독, 일 중독, 또 자녀 중독 등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단 한 명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저는 오늘 단어로 역기능자겠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기능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역기능자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가문에도 이런 역기능자가 하나 나타났죠.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렇죠? 이 역기능자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온 가족이 이런 1차 역기능자에게 신경을 쓰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만일 이 역기능자가 아버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2차 역기능자, 3차 역기능자도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온통 이 아버지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잔소리도, 모든 그런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도 이 아버지에게 다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이 어머님도 2차 역기능자가 되고 자녀들은 3차 역기능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집안이 다 역기능자가 되는 거죠. 어떤 가정은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그런 역기능자로서의 기능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점차 역기능 가정들이 돼가는 거죠. 그러나 역기능 가정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한 사람만 딱 있으면요, 그 힘든 식구들이 다 변해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이 관계를 맺는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그 가정이, 남편이 변하고 가정 자녀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에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사실 했거든요. 이 압살롬이라는 한 역기능자가 생겼는데 이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가를 오늘 밤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야 될까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올이 어디죠? 성경의 스올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올은 저 낮은 곳을 이야기하죠. 그 스올에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맨날 변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그런 삶이 사실 스월의 삶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리고 그런 삶이 스월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그런 인생이 어쩌다가 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애를 써서 막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외에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일하고 공부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 것 외에는 하나님 계산 속에는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모자라도, 늘 조금 죄송해도 주를 위해서 산 것이 하나님께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역기능의 가정들을, 또 역기능의 가족들을 붙여주셨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흉년을 주셨지 않을까. 역기능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로, 주변의 환경으로 붙여주셨지 않을까. 원래부터 좋은 집안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그것이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이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정말 응답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라고요. 우리 전사님은 아시겠지만 현대 신학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거든요. 호칭이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죠. 원래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하니까 이 구두 심부름하고 구두 닦고 뭐 구두 걷어오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윌리엄 캐리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알고 가슴이 늘 뜨거웠습니다.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했냐면요,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인생,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벅차는 이 은혜들을 누군가 나눠주고 싶은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음성을 들려주면 저는 학교를 갈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저는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왜 못하냐? 왜 학교를 가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공부를 시작해라. 구두를 닦으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고 언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 윌리엄 캐리는 이 옥스퍼드 대학생들, 졸업생들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인도에 그때는 영국령이었죠, 인도가. 그 인도에 가서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무려 1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현대 선교 아버지. 왜냐면은 그 전까지 선교사는 가서 이 복음 전하고 한 마을을 살리는 선교사였는데, 윌리엄 캐리 때부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료 선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마을만, 평생 선교에서 한 마을만 살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수십 개 마을, 한 나라를 뒤집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이 국왕이 인도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만찬에. 장관들이 쫙 앉아있고 그 국가 관료들이 쫙 앉아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우리로 말하면 참모총장 같은 그 장군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 장군이 좀 비꼬는 거죠. 감히 선교사가 뭐 외국 선교사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 이게 마음이 걸렸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원래 당신 과거가 이 구두를 만드는 죄화공 출신이라면서요? 이렇게 딱 비꼬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당장 뭐라고 팍 쳤겠죠. 우리 같으면 대답을 이렇게 뭔가 내가 쟤보다 실력 있는 뭔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근데 윌리엄 캐리의 답변을 보세요. 장관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 아니고 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기술이 없고 저는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 밑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작은 이 이야기지만 진짜 이 복음을 알고 그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럴 수 있겠다. 적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인도의 관료들, 수많은 관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응답들을 책에서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저는 가스펠 교회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그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행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에 대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왕창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인 배경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뭔가 힘을 딱 실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해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예배를 인생의 축으로 하나님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작은 일도 헌신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진짜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축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축을 두고 예배의 축을 두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선교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해서 은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금이 많아서 소와 양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축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재산을 몰수해 가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를 흉년에 몰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역기능의 가정에 우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다윗이 기도를 막 습관처럼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기도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시간표에 오늘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다는 첫 소식을 듣고 지은 시입니다. 지금 시편이 막 뒤죽박죽 돼 있죠. 3편, 4편, 5편이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닙니다. 시편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기와 연도가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막 반역자를 깨워가지고 저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첫 소식을 들은 그런 때입니다. 왕이여 피하십시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다윗은 부정하지 않고,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닌 심령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비참한 마음, 고달픈 마음, 내 아들에 대한 아픈 마음, 저런 엮이는 자에 대한 슬픈 마음,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리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런 순간순간 이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쵸? 우리가 뭘 못하냐?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왔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주신 건데, 그 환경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내 지혜를 끌어모읍니다. 내 해결책을, 내 경험을, 내가 열심히 했던 거를 가지고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그 엎드려서 하는 기도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나의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생각으로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기도를 생각으로만 할 때가 많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막할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진홍님 말이 없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마 중요한 대화 많이 합니다. 중요한 대화들을 다 할 겁니다. 저도 말이 잘 없거든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집에서 말 안 하는 겁니다. 사모님들 미쳐보려고 그럽니다. 생각해 하루 종일 설교하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말 시켜요. 포럼 한다고 이렇게 말 시켜요. 목사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말했는데 설교 때는 왜 안 듣고 집에 가서 또 따로 들으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대화가 없어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무슨 말입니까? 수다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일기를 쓰듯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령들 속에서 애통해하는 마음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한계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안 하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눈 감고 있는 게 기도인 줄 아는 줄 압니다. 그냥 문제들이 찾아오고 막 환경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은밀한 중에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안 할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신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오늘 다윗이 기도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심정입니다. 심정이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 안 하시고 다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기도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거짓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내 옆에 고통당하는 작은 사람을 위해서 작은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짓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놓치고 있었거든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최고의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한 심정으로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했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환경과 상황, 그것으로 인해 억울함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막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하고 이게 막 복잡하게 계산되고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내가 이걸 놓쳤을까? 막 내가 왜 이 시간표를 놓쳐갖고 저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도록 내가 지금 실수를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종교를 믿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 부모님이 뭐 남녀 호랭개교를 다녔다든지 저희 엄마가 등산도를 다녔다든지 사실 저희 엄마가 전에는 좀 몇 번 가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신앙을 저한테 물려줘서 제가 나의 등산도님, 등산도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의 남녀 호랭개교님 이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남녀 호랭개교를 외칩시다 이렇게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상한 걸 믿지 않게 하시고 이 좋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복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 믿었던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흉년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고 그 흉년은 복 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한다면 그 물질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하고 산다면 그 행복한 가정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엮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못났어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요즘 메시지가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행복하고 뭐 긍정적이고 좀 잘 살고 부유하고 이게 인생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화려하고 이런 인생이 저런 인생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조금 못났어도 조금 이상해도 조금 문제가 많아도 그 인생 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진 지금 그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 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중요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호화롭게 영화롭게 왕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놓쳤거든요. 뭘 놓쳤죠? 다윗이 영적인 사실을 놓쳤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놓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것을 놓치면 세상이 커 보이고 동경의 대상이고 세상에 축을 두고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축을 두고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대단한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 다윗이 뭘 놓쳤냐면요, 지금 다윗의 시대, 다윗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다윗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축을 하나님께 예배, 교회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윗이 그런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엄청난 세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흥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인구조사를 하고 교만해져서요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만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면 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배우를 모르면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다. 의리의리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마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속기 마련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막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로 스며들게 만듭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이 문화들이요 스며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마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마약들이, 이 마약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클럽이라든지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요,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마약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게 한번 스며드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심각합니다. 그뿐입니까? 도박은요, 전국에 쫙 깔렸습니다. 이 사행성 도박. 그래서 이 사채업자들이 부도산지, 배추도산지 이런 것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텔레비전에서 광고합니까? 러시안 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이 급하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돈들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갑자기 잃어버렸거든요. 갑자기 집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죄가 계속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은연중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지겹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웃기거든요.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끝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존재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요, 원죄를 짓겠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게 사단, 마귀라는 뜻 자체가 이간질하는 뜻입니다. 이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로 모든 것이 악합니다. 좋은 것 같으나 악합니다. 선한 것 같으나 악합니다. 왜 악한 줄 아십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악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상관없이 선을 행한다면 그 교회가 하는 선도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 못됐다, 거짓말한다, 사람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이 아닙니다. 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이면이 악하면 그게 악한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으나, 좋은 걸로 주는 것 같으나 악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아이들을 꼬실 때요, 좋은 사탕을 주겠죠. 왜냐하면 사탕을 주면 맛있으니까 끌려가겠죠. 그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그 사탕이 당장은 달콤한 것 같으나 내 인생의 이면에는, 이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무슨 그 섬에서 이 염전에 끌려가고 정신지체 사람들이 5년을 일했는데 일당도 안 주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사람 끌려갈 때 보십시오. 밥 2끼 사주니까 좋아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악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오만한 자들입니까? 생색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죠. 거룩이 목적인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오만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생색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생색을 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고단수의 생색내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맞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쟤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누가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자기가 좀 높아지잖아요. 전 너무 싫거든요. 저도 생색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걸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색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색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색이 이렇게 좀씩 나올 때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북교육자였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을 했죠. 강단 말씀이 다른 분의 메시지. 요즘은 강단 말씀 묵상이 처음에 한 1, 2주는 안 되더라고요. 제 설교를 못 듣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이상하고 그렇게 말이 어눌고 들으면 이런 말을 왜 했지? 막 이런 소리 처음엔 들리더라고요. 설교할 때 이런 걸 왜 이야기했지? 막 이런 게 들리고 내 메시지를 듣는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냐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오승주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단 말씀이라고 우리 교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 일어나는 이런 생색들이, 이런 오만함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산산조각나고 깨지고, 저는 설교할 때보다 제 메시지를 다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다시 들으면서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축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예배라면, 그것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서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참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스탑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탁 막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 이틀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실 거짓말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 그 금요예배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의 그런 정의롭고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불만이 가득하고 정의로운 압살롬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정직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면 눈치채고 기회주의자처럼요. 내가 지금 회개할 때 시간 통과하고 막 베개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습니다. 다윗은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막 거룩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근데 다윗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언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저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을까라고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회개해서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백한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그때 비로소 거짓이 아닌 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때만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만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평생 살면 당연히 지옥 가게 돼 있죠.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하고 선하고 봉사활동을 뭐 많이 하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멸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한 진실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당연히 주를 찾지도 않고 주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에 지금 이런 거짓과 오만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윗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축을 두고 산다면 그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축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에 축을 들고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겨우 예배라도 드려줘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축을 여기에 두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안타까운 세상에 거짓 속에 빠져있고 오만 속에 빠져있고 그 배우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쌍하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대로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스펠 가족들은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잠깐 기도한 거잖아요.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다윗이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세상에 지금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막 기도만 하면 됩니까? 무슨 확신을 다윗이 가졌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은 뭐죠? 이 복음을 한 단어로 오늘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도 속상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과정을 봐야 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뭐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시편 5편 7절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안 거지요.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얼마나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냐.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늘 실수투성이고 적들이 많고 잘 안 되지만 주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게 기회주의자입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굴곡진 인생을 살더라도 그 바닥을 치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세상이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 은혜를 힘입는 사람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처럼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956년 남미의 아우카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이 악랄한 부족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아우카족은 외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폐쇄 정책이었죠. 자기들끼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무슨 신을 섬겼는지 그 신을 숭배하면서 더 독해졌습니다. 다른 모든 종족들이 이 종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교사 5명이 그것을 알고도 그 종족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부 5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미국 선교사였으니까 미국의 기사들은, 이 언론들은 신문을 일제히 썼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은 이 미래가 촉망한 엘리트들이 왜 뻔히 죽을 줄 알고 갔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은 겨우 23살이었습니다. 부인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짓이라 하여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병을 치료해주고 무려 5년 동안을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 봉사를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던 이 부인이 이 5년 뒤에 이 추장이, 이 아우카족의 족장이죠. 추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대답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부인이,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백인 남자 중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여기 온 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내 남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못한 사랑을 마저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아우카족은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훗날 장로가 된 이 추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게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요? 오늘 다윗이 그 적들을 저주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자들이 어떤 악인이라도 할지라도 죽게 피하는 자는 다 살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게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곧장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주 멋있는 장면이죠. 사실은 그냥 피해서 도망갑니다. 피해버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양보해버린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가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치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상한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거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봐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막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아니면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하고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하나님이 많은 흉년으로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내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들을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하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님 사랑에게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가스펠 교회도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힘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힘입니까? 교회 조직이 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난 생각, 우리의 모난 마음, 우리의 모난 삶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려놓고 부르짖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남이 아닌 다른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닌 내 마음을 탓하고 내 중심을 탓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삶의 축으로 놓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저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있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나를 해하는 사람 다 밉지. 나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 다 밉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의 사회 조직 속에도 있겠죠.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의인입니다. 이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는 사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3명을 만났습니다. 3명에게 우리 교회 전도 카드에 이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예의 바르게 줬습니다. 나중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겠죠. 제가 흉년의 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네요. 제가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말씀이 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복음 모르는 우리 주변의 그 여기는 자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소외계층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3세계 선교 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 방치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가서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가늠하는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세리들을 품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비로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없습니까?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조국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데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는데 나는 목사랍시고 나는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겠죠. 자기는 응답 받았으니까, 자기는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호화롭고 영화롭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기능 자를 붙이셨습니다. 그에게 흉년을 주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품으라고요. 왜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저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축을 들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그냥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은 겨우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근데 입술은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 불편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금 내 삶의 축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렬한 마음, 참혹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것을 바라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동경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하나님이여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이 아니라 오만한 자가 아니라 생생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가스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작지만 이제 예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 있습니까? 흉년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위기가 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새해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인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조국,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엘리트 현장을 두고, 그리고 저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3세계 수천 개의 부족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짜 소외된 자를 살리고 저 3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고 이 땅에 무너진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정말 중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어져서 증인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저 엘리트들을 현장에 이 복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신앙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의 소외된 자들, 그냥 어렵고 힘든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소외된 자들, 하나님께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3세계 선교 현장에 너무 많은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과 흉년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교회로, 전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우리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에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우리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환경 속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 하나님 할수 없는 하나님 맞추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제 신세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찾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소속해서 원하는 하나님 감사를 참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참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수종 때문에 하나님 처사가 드리라도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참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진단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을 주십시오. 복음을 붙잡고 말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